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며 5월 가정의 달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집을 세우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화하며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스러움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하심이 우리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89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과 함께 더 큰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흑석동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전초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건축의 공사가 안전하게 잘 재현되어지고 또한 중공의 검사가 잘 맞춰져서 하나님 우리가 입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막혀있는 소송의 모든 문제가 잘 풀어져서 하나님께 이 모든 성전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과 속해 선교회 기관,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2K2 팀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목회 모양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목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져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건강하여져서 다시 일어나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심장 수술, 여러 결석과 또한 투석과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각종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력 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그 사역 위에 주의 능력과 또한 필요한 사안들을 붙여주셔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테머스 새로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태국 푹가든 새로운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읽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우리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부을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 이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모든 백성을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할 때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이고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민수기 9장을 보면은 9장 17절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행진하는 약속,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의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는 나갈 채비를 다 하고 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과 약속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로 회중들을 모으고 또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을 통해서 크게 2가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2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길게 불면은 모든 회중이 회막문의 앞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회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은 이스라엘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짧게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불 때 짧게 급히 불게 되면은 동쪽 진영이 행진하는 것이고요. 나팔을 2번째로 짧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움직이게 되고요. 3번째, 4번째로 이렇게 각각 불면은 서쪽과 북쪽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2개로 엄청난 수의 무리를 통제하고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누구든지 이 나팔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팔을 하나 부는지 2개로 부는지 나팔을 길게 부는지 짧게 부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만약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총에 모이지 않을 수 있고요. 진영이 이동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이 나팔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엄청난 무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각각 상황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맞는 하나님의 지침과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와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많은 다양한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들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잘 들었을 것입니다. 나팔이 하나로 부를까?
두 가지가 부는 걸까? 길게 부는 걸까? 짧게 부는 걸까? 나팔 소리가 순간 들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신경을 잘 세워서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면 순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다른 누군가의 말을 먼저 듣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습이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하는 소리를 끊어내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파수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나설 때에 이 나팔을 크게 길게 불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나팔을 불라하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겠다라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나팔 부는 소리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 나갈 때 부는 나팔은 기도의 나팔입니다. 간구의 나팔이고요. 곧 이것이 승리의 나팔이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나팔을 길게 불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감사의 나팔, 감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함께 감사의 나팔을 높이 불면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과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그 나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야 할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올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함께 감사의 나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그런 나팔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들리는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늘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에 이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을 때에 이 나팔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말씀의 이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 소리, 감사의 나팔 소리를 올려드려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의 남은 과정과 또한 중고검사와 또 거래처분 취소 항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팔을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나오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